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어떤 남자가 역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차표도 사지 않고 개찰구로 뛰어가서는 역무원을 붙들고 급하게 묻습니다. 5시 30분 발 열차는 언제 출발합니까? 여고는 태연하게 그렇게 서둘지 말라는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시간대로 5시 30분에 정확히 출발합니다. 그 남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성당의 시계는 5시 57분, 은행의 시계는 5시 28분인데 도대체 어느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까? 역무원은 더욱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것을 믿던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5시 30분 발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깜짝 놀라서 역의 시계를 쳐다보니 바늘은 벌써 5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기차의 출발 시간을 알면서도 현재의 시간을 잘못 본다면 가려고 한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기차의 시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시간을 아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늘 밤일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한가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룰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돈이 생기는 일에는 마음이 조급해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기지개를 피며 여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시간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 사용을 잘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시간에 존재하면서 하루 24시간이라는 같은 양의 시간을 부여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양은 그렇게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의 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 할 일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도박장에서 돈놀이하고 있는 사람의 시간과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몸을 닦아주는 사람의 시간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처남의 신앙이 말이 아니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다 마치고 났는데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백방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처남은 교도소에 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고 보니 감옥에서조차 전도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생각나면서 자기도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앉고 또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저녁이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면회를 가보니 출감일이 언제인지는 관심도 없고 이제까지 3사람을 전도했는데 앞으로 3사람만 더 전도하면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된다며 흥분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감한 후에는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처남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긴 인생을 살아왔지만 감옥에서 변화된 짧은 시간이 질적으로 보면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이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질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시간은 불신자들의 시간과는 질이 달라야 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물질을 위해 또 명예를 위해 권세를 위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는가로 시간의 질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시간의 질은 영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은
33세의 나이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 오래 사셨다면 인류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짧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마감하신 것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짧았던 인생의 뒤를 잇는 삶으로 남은 인생을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고자 하셨던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 바로 그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주님께 십자가에서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원을 위한 영원으로 이어지는 질적인 시간으로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그 하나로 본문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김없이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